유대인의 명절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고 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미 초막절의 중간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이 초막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자세히 듣고 기록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증인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유대인들, 여기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기득권이 있고 또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의 무리를 일컫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1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에서 모든 행적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일일이 다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자,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대하여 그리고 외식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싫어도 너무 싫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싫은가 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그 죽일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미워지면 이렇게 되나 봐요. 한 번 미워지면. 그냥 미운 게 아니고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하여 못마땅한 말을 하면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의 목적은 죽으심입니다.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여야 하는데 그들이 결국 죽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예수에 대하여 생각한 일은 뭐였는가 하면 학식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세미나 또 뭐 어떤 교수 초빙 강사를 청빙해서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나 아니면 기업인이나 아니면 엄청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상에 가장 돈 잘 버는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돈을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랑 밥 함께 하실래요? 제가 돈 낼게. 아마 제가 아무리 길에서 떠들고 다녀도 저랑 밥 한 끼 먹어주는데 100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회가 안 되니까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회를 한 20년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수억을 받았는데 2시간 점심 식사하면서 칼질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일만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엄청난 거액을 받고 점심을 같이 먹어줬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래 나랑 밥 먹어주면 나랑 밥 먹으면 그냥 5만 원만 내라 이렇게 해도 예수님하고 밥 먹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지 예수님 오시면 전 재산이라도 털어서 식사 대접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했던 그 당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아요. 옛날 수천 년 전의 죄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짓는 죄보다 더할까 덜할까 무게를 달아볼 필요도 없이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1000년, 20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똑같은 존재, 모든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처음 뭘 봤냐면 이력서 좀 주세요.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 쓰시죠? 우리 청년들 취업하려면 이력서 정말 숱하게 많이 써야 된대요. 요즘 아예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출력해서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사진만 붙이고 사진도 그냥 찍나요? 모델처럼 찍어야지 한 번이라도 이 면접관이 더 봐주니까 넘기고 사진관 좋은 데 찾아가서 화장을 하고 면접관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와, 대단한데 실물을 봤더니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실물하고 사진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화장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이 가장 처음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당신 이력이 뭡니까? 이력서가 있습니까? 이력서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처음 본 게 뭐였냐면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거의 버림받은 동네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동네 그 동네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립니다. 얘는 더 이상 볼 게 없어.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래서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사실은 알고 있는 우리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학습을 필요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태껏 내려온 모든 전통들 그것을 공부하고 외우고 율법을 외우기 위해서 벽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중얼중얼 여기다가 팔에도 썩어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한 그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결한지 귀한지를 따지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건조한지 그냥 살짝 누가 한마디만 에이 그거 아닌데라고 살짝 불만 붙여도 확 타버릴 만큼.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각을 세워야 돼요. 각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요즘 이불이 없죠. 방바닥 생활 안 하고 거의 침대를 사용하니까. 침대를 사용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탁 이불을 탁 개어가지고 어떻게 놔요? 안 봐도 뻔해. 사람 빠져나온 모양이 이불에 그대로 있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람 나온 모양 그대로 이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 거의 그래. 왜? 그래도 상관없거든. 근데 군대는 안 그래. 군대라고 하는 곳은 누군가가 지켜봐요. 그 똑같은 계급이 아닌 높은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함부로 흐트러 놨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신발짝 벗어놔도 그냥 함부로 뒤로 휙 제끼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신발을 벗어도 옆 사람하고 똑같은 선에 맞춰야 되고 수건, 내복 다 개어놔서 다 보이게 칼같이 탁 해서 각을 세워놔야 돼. 누가 봐도 정리를 잘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각 잡은 뒤편을 보면 개판이에요, 여러분. 각 잡은 뒤편을 보면 너블너블해도 앞에만 보면 되거든요. 바로 유대인의 생활이 그런 거였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봐도 오죽하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가지 못하면 할 정도로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뱉은 첫마디 말이 어디서 배웠냐? 뭘 배웠냐?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사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동네는 배움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 요즘도 이런 동네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어요. 한 4살, 5살 걷기 시작하고 우리 찬율이 정도 되면 뭔가를 들고 나르면서 부모의 한 끼 먹을 식량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7살, 8살 되면 이미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동네,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막 유황을 채취하는 산에서 유황 깬 그 돌덩어리를 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갯벌에 들어가서 뭔가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동네.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딱 그 동네예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리 봐도 배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 그런 동네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유대인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에 가서든지 궁궐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 잔치자리에는 항상 그들의 상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신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저렇게 가르칠까? 깜짝 놀랍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18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봐 주는 것. 그러니까 요즘하고 조금 더 다른 게 없지요. 요즘도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어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 이 매스컴에서 그걸 다 기록해놔요. 참 고맙게도 어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뭔 말을 했는지, 영어 교과서에 링컨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교과서에 나올 정도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저 유명한 말도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집 앞에서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 집 주인에게 다급하게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공집사님 나랑 똑같아요. 화장실 어디에? 화장실 어디? 다 어록이 있어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어록도 많아요. 그 말을 진짜 그 사람이 했는지 알 길도 없는데 막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뭔 생각하냐면 빨간색은 하나님 말씀이고 검정색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만 줄줄줄 외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남기고자 죽을 힘을 다합니다. 죽을 힘을 다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신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들의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아주 깨끗해 보이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죽은 사람 뼈가 들어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들이 얼마나 미워할지. 자기들이 쌓아올린 이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회칠한 무덤이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뭔가를 읽어가지고 사람에게 자랑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커튼을 싹 제쳤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야? 이렇게 지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냐?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날지 몰라요.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화가 난 이유가 그들을 티끌만큼도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모든 행위가 헛되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모르면 오히려 나을 텐데 얼굴이 빨개질 만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들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뭐냐면 잡아 죽여야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공부 잘하면 박수를 주나요? 잘한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공부 잘해가지고 박수 받은 사람 다들 얼굴을 안 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 공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 같아. 요즘 노래 잘하면 박수를 보내주더라고. 노래 잘하면. 그런데 그런 박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광을 훔쳐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들의 큰 잘못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한 자는 가로채질 않거든요. 겸손한 자는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지 남의 자리를 빼앗거나 남의 자리를 차지해서 높이 올라가거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늘 누군가에게 자기의 앉은 자리나 자기의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주고 나눠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어떤 자리를 내가 꽉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의문이죠. 유대인들 율법 잘 지켰는데 이 기가 막히게 지킨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전혀 안 지킨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어요. 보행자가 보고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들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사님 잘 쓰시죠? 네. 속도 위반만 딱지지 횡단보도는 걸린 게 없죠. 횡단보도에 가면 사람이 지나가면 서야 돼요. 그런데 차가 진행하는 파란불이면 여러분 서요, 안 서요? 서요, 안 서요? 네? 당연히 가죠. 그런데 파란불인데 사람이 건너가고 있어요.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 서요. 유대인들은 안 서고 지나가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들이 지키는 법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지키는 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다치는지 죽는지에 대한 관심은 티끌도 1도 없는 거예요. 부응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외식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유대인처럼 내 할 일만 하면 돼, 나는 내 길만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쌩 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길은 정말 느린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어서 그냥 멈춰 있을 때도 있어야 돼요. 가끔 여러분, 요즘은 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정말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려. 그런데 어떤 차들은 기다려주는데 어떤 차들은 이만큼 가는데 이리 지나가는 차도 있어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왜? 나는 내 신호가 있으니까 나는 가도 돼.
여기서 이만큼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대인처럼 나는 내 길만 가면 돼 하고 쌩쌩 지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정신이 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정신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이스,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새카맣게 까먹어버리고 빼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내 법만 지키면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실제로 그들이 죽이려고 마음먹은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반문해요. 그들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보고 있고 두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그들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환자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걸어가라.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인데 그를 온전케 한 그 일이 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 수 있지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적인 독선이에요. 종교전쟁, IS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이유가요, 종교적인 독선에 빠지면 좌우물불 안 가려요. 내가 갈 길을 막으면 너는 죽어야 돼요. 나하고 안 맞으면 너는 죽여야 돼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 냉철함과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아무도 곁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히터 떼니까 여러분 따뜻하죠. 모닥불을 펴놓으면요, 한여름에도 사람이 와요. 한여름에도.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수련회 가거나 뭐 이런 데 캠프 가면 모닥불 피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더운데 누가 모닥불 펴 화내는 사람 없어요. 모닥불 피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야, 삼겹살 없냐? 응? 꼬치 구워 먹을 거 없냐? 그 뜨거운데 한여름에 땡볕인데, 땡볕은 밤에 이제 불 펴면 그 불이 따뜻하니까 모여드는 거지요. 사람만 모여드나요? 벌레도 모여들지. 막 나방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죠. 막 들어가요.
너무나 차가워서 옆에 사람이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거기 옆에 서 있으려면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어. 내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번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죄를 하거나 아주 무시무시한 이 종교적인 칼날을 들고 있어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소나 양이 빠지면 건져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8일째 되면 여러분 할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도 두 파로 갈려요.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이렇게 갈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자기 자식을 할례를 시켜야 되느냐, 율법을 어길 것이냐, 안식일을 범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여러분 안식일이 큽니까? 율법이 큽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율안식, 안율식. 안식일이 율법이고 율법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지만 안식일이 누가 주신 건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창조 이후의 안식일,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에 대한 법. 이 법이 어느 게 크다 작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일 이 법이 안식일이 크고 율법이 작으면 다른 법은 좀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율법이 크고 안식일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안식일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좀 범해도 되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 존재하잖아요. 법이 존재해요. 형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또 뭔 법이 있나요? 민법도 있고. 법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만. 복잡해. 헌법까지만 하지. 그 모든 법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누가 다치는가 하면 어기는 자가 지키는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긴다는 표현은, 법을 안 지켰다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이 더 크다. 물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은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시대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수정을 해요. 누가 수정을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름 나오는 유전이 아니고 장로들이 만들어가지고 전통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반드시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손을 정결 내식을 행하는 거죠. 손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뭐 먹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교회도 손 안 닦고 음식 먹을 때 있잖아요. 저 수건에다 손 닦고 점심 먹어요. 내려가서. 손 안 닦고 점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손 안 닦고 여러분 막 연탄 배달하다가 빵도 집어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손잡은 자리만 놔두고 뜯어 먹으면 되지. 이거 연탄 묻은 거 버리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이니까 이게 율법하고 똑같은 위치를 차지해요. 로마 교회가 왜 기독교가 아닌가 하면 교황의 말이 성경하고 똑같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청에서 만든 법이 결국 우리나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야. 사실은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로마 교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행한 이 지킨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니까 그 율법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와, 은혜 아니면 없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소가 풍 빠져 있네. 그 기가 막히게도 안식일에는 이거 건져도 죄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을 살려내면 그들은 죄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가 사람값보다 더 나가서일까요? 양이 사람값보다 더 나가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도 범하고 율법도 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되고 정당화돼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정도로 거기에 방치되어 있으면 가족도 그를 포기할 정도겠죠. 가족도. 우리나라에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분들을 뭐 나서서 돕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도우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정말 차가운 냉철한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결국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한마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공의롭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을 말해요.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공의를 보고 판단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모로 여기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간구합니다. 저게 뭔데?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일 걸 아시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하실 일이거든요. 자신이 죽을 걸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뭘 닮겠어요? 누구를 위해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결국 율법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인 거죠. 우리 월곶중앙교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려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몇 번 하는지, 1년에 예배를 몇 번 안 빼먹고 나오는지, 한 번도 안 빼먹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아끼는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때로 너무나 차가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법을 어기고 살아가진 않는지,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발견하고 또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